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에 계시며 편만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모인 심령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저희 인생들이 오직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기를 원하옵고 그 말씀 속에 소망을 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대기와 같습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55년 11월 1일 아침 9시 40분에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리스본에 강력한 지진이 덮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아직 측정하는 그런 단위가 없었지만은 오늘날 리터 규모로 치면은 한 8.5에서 9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지진이 리스본을 덮친 것입니다. 이 지진은 4분에서 6분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리스본의 건물들의 85%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궁이 무너져 내렸고 대성당을 비롯해서 리스본의 수많은 성당들이 다 완파되었습니다. 지진 40분 후에 첫 번째 해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쓰나미라고 불리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총 3번에 걸쳐서 해일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그 모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까지 그 해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해일이 덮치지 않는 곳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리스본 시내에서만 5일 동안 화재가 계속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만 포르투갈 주변국 포르투갈과 그 주변을 합쳐서 3만 명 정도에서 1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추정되어지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지만 이날은 만성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만성절 대축일이었기 때문에 성당마다 아주 그냥 신도들로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성당도 피해가지는 못했고 리스본 대성당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성당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톨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 리스본에서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그 만성절 날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수많은 그러한 가톨릭 신도들이 성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중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진의 소식은 유럽으로 전파되어져 나갔습니다. 각 성당에서 그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신부들이 강론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진의 원인은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이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결과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성당에서 그 주일의 미사를 통해서 강론되어졌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설이 연장되어 있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 지진의 소식을 듣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의 설교의 내용은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번 리스본 지진은 개신교를 박해하고 탄압했던 그러한 사탄의 종이었던 가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역시 관점은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 18세기에는 중세적인 세계관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것이 변했는데 그 변했다는 사실을 교회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주의가 극에 달한 것이 계몽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진에 대한 종교적인 설득과 설명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난이나 재앙의 천연재해 사건을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 책에서 배우는 사람들이지만은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 있죠. 이 철학자가 리스본 지진의 원인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종교의 그 해석을 맡기기보다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어떤 원인을 찾고자 그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실제로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지질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지진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아주 이제 지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계기가 된 것이 리스본 대지진이었습니다. 지진 이후에 포르투갈에서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 전 포르투갈 지역에, 특별히 리스본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오늘날 그 기록이 박물관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질문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지진 때의 시간과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 여진의 횟수가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해일이 움직였느냐, 바닷물이 처음에 이렇게 솟아났느냐, 땅으로 꺼졌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어요. 요즘이 아니라 1755년경에 나타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의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자 했었던 시도들이 오늘날 다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리스본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건물의 85%가 파괴되어지는 과정에 피해를 면한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알파마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피해를 면했어요, 리스본에서. 그런데 그곳이요, 창녀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피해를 면한 곳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계몽주의, 그럼 볼테르 아닙니까? 볼테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약에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이번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리스본의 사창가인 알파마 지역만 어떻게 그렇게 안전할 수가 있었느냐, 기독교인들은 대답해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중세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진, 번개, 이런 천연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모든 재난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그들이 반응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 같은 경우에도 22살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갑자기 그가 이제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계기가 뭐였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걸어가다가 벼락이 쳤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에 대한 실천으로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그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1755년에 있었던 이 리스본의 지진은 재난에 대한 심판설에 대한 역사적 종언을 가지고 온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저는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세적 세계관이 비로소 완전히 종식된 사건이었다. 이 리스본 사건 이후에 사회학적으로 또 역사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홀로코스트에 비견될 만한 그러한 사회적인 대변혁을, 사상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중세적 세계관이 이제 완전히 종언을 구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론을 주장하는 교회에 코웃음을 친 것이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이 지진 이후에 계몽주의가 그렇지 않아도 이성주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교회 해석을 보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목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들의 주장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들에게 종교는 기독교잖아요. 천주교이든 그것이 개신교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그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목발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조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서양에서는, 미국 좀 독특한 곳이에요. 미국이 아주 그냥 아주 근본적이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미국에 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좀 제외하고서는 1755년 이후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서양교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여전히 중세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8월 23일 날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28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냥 평범한 열대성 저기압이었는데, 그런데 이 저기압이 며칠 사이로 강도 5에 해당하는 허리케인으로 강력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진 이 그 허리케인 그 폭풍우 때문에, 열대성 폭풍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미국 쪽에서는, 대서양 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리케인 때문에 내셔널 허리케인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1883명이 허리케인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이유로 사망했어요. 1883명이. 이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다 다른데,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를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내셔널 허리케인 센터의 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1883명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고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의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인한 참사가 전해지면서 제가 조금 앞장서서 LA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게 우리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자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인의 이름으로 모금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해서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미국의 아픔에 동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었는데, 주일이 지나고 나서요, 한국에서 대형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대형 교회 설교들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즈 지역에 허리케인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동성애 축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 축제와 성적인 문란과 그 타락에 대한 심판으로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통해서 그것을 심판해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하는 사실들,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런 설교가 나왔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말미암아서 1883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희생자의 거의 100%가 동성연애자들이 아니고요, 거기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물란하게 즐기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미국은 예보 시스템이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어디까지 왔다라는 걸 매일같이 중계해주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차가 없고 아주 병들고 연고자가 없는 그러한 대부분의 흑인인 그런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1883명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나중에 이 비극적 사건이 다 수습이 되고 나서
거기서 어떤 한 흑인 노인이 자기 아들에게 보냈던 그 전화 메시지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일이면 허리케인이 온다는데 너는 언제 나를 데리러 올 수 있니?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중세적인 습관성 심판론자들,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의도가 뭔지. 그럼 그거를 통해서 목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들의 무식한 담대함에 참 경의를 표해야 될지, 참 그 한결같음에 대해서 뭐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건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모교의 경우 그 예배를 강행하다가 코로나19로 감염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 또 들통이 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집단적인 감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숫자는 몇 명에 불과하지만은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것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 아내가 보내준 사진들, 그 다음에 친구들이 보내주는 사진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은요, 코스코를 비롯해서 모든 대형 매장들이 전부 다 그 상품을 진열해 놓은 진열대가 전부 다 비어 있는 사진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휴지를 못 사요. 특별히 휴지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쌀이 동인하고 휴지가 없는데, 아니 코로나19가 있는데 왜 휴지가 동인할까? 루머가 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마스크를 할 때 그 필터가 휴지하고 같은 재료를 쓴다. 그래서 곧 휴지가 동인할 것이다. 마스크로 다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루머 한마디에 21세기에 미국의 전 마켓에서 휴지가 동인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1200명이 감염됐어요. 0.0000 계산하기 싫어서 그냥 안 했어요. 그냥요. 그랬는데 23개 주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여러분 트럼프가 마침내 미국 전체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1200명 때문에 3억 3천 명이 올스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이 중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요, 가장 급격하게 판매가 늘어난 것이 뭐냐면 총탄이에요. 총탄. 60%가 갑자기 늘었어요. 한 주 사이에 총탄의 그 판매량이 60%가 늘었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코로나19,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여러분 인간이 서 있는 토대의 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현대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코로나 그 바이러스, 그거 하나에 인간이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인간의 탐욕적인 삶에 대한 바이러스의 반란이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마존에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6단계를 건너면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6단계만 지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초연결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초연결 시대. 6단계만 지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슈퍼 커넥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그 초연결 사회를 매개로 해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통로를 가지고 코로나가 공격을 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감당을 해내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 때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이에요. 루소 알죠? 장자크 루소가 무슨 말을 했냐면 리스본 대지진 같은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류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지 않는 한은 사르스 우리가 봤죠. 메르스 우리가 경험을 했죠. 코로나19도 우리가 끝나겠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연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주제의식 가운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역사를 얘기하고 전체로서의 인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서 개인으로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면성은 이것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선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류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그러한 어떤 이름 앞에서 선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은 우리 각자 개인의 실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중성 속에서 우리가 전도서 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찬찬히.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면은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 그것이 개인이든 인류가 닥친 것이든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7장 전체를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서,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보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팔아넘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름, 저는 김동일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제가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이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름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데서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한시라도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헛된 것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 탐욕, 물씬, 만몬,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비춰주실래요? 8절의 말씀 금방 나왔었던 8절의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인데 그것은요 3절에 보면은 슬픔이 기쁨 웃음보다 낫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슬픔은 초상집의 풍경인 것이고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의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다는 말의 반복이에요. 여기서도 또 반복이라는 거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집이에요. 일의 끝. 여기서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늘 우리가 종말을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보면은 교만해요. 교만. 9절에 보면은요 신경질적이에요. 화를 내요. 신경질적이에요. 10절에 보면 과거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습니다. 심었으면 기다려야죠. 그러면 그래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급한 사람은요 어제 심고 오늘 안 간다고 그냥 파헤쳐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화를 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노는 화는 우매자의 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만 그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동기가 교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는 내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어떤 시절에 잠깐 반짝였던 그거 끝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요즘 유행할로 말하면 라떼 인생이잖아요. 그죠? 라떼 인생. 커피 말하는 게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 인생이라고 요즘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파묻혀서 살게 됐을 때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사가.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가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종종 인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무시합니다. 계몽주의 아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의 종언을 여러분 샤르트르의 그 종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 스스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폐수종에 걸려서 마지막 데스베드에서 그가 보였던 그 추태를 보면서 프랑스 언론들이 이게 천하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 자기로서 살아라라고 말을 했던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가의 마지막이 맞느냐라고 의문을 달 정도로 그런 종말을 맞이했어요.
죽음이 아직 먼 것일 때는 너 자신으로서 살라라고, 자유를 위해서 살으라고, 실존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한갓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오클라호마의 주정부 청사를 폭파시켰던 티모티 맥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1년에 6월 11일 날 아침 8시에 독극물로 이제 사형 선고가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이때요 티모티 맥베이가 이제 독극물을 맞기 전에 그 옆방에서 그 피해자의 그런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형되는 장면을 모니터로 보고 있었어요. 모니터로 보고 있었어요. 사형 집행관이 최후 진술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침묵하고서요 그 대신에 몇 글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인빅터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그 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가 지은 인빅터스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한 구절을 쓰고서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니터 상으로 뚫어지게 막 노려보니까 옆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섬뜩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영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한 영혼의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자신이 내 운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접붙여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고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줄 알고,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보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는 우리가 이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임시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할 사람인 것처럼, 영원히 놓치지 않은 것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버려라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 38장에 보면, 욥기는 38장부터 절정입니다. 욥기는 그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와 그 다음에 엘리웃의 이야기, 롯의 변명 다 듣고 나서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대장부야? 네가 모든 것을 알아?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한번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봐. 사슴이 몇 달 동안 새끼를 베고 있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우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그런 정죄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 욥이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갑자기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도 설명할 수 없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입으로 떠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의 자비를 구해야 할 때이지,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셨다.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래를 능히 깨달아서 교만하게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내리막길 속에 있어서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오르막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리막은 하나님의 저주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오르막길과 형통과 그 곤란을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오르막길에 있다면, 형통한 삶 속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기억해야 되죠. 주님의 가신 길도 거친 길이었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1년 전에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미국에서 북컨설트를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LA를 갔었을 때 거기에 말리부라고 하는 곳에 패러다이스 코브라고 하는 아주 예쁜 하와이식의 그런 어떤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목회했던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곳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바닷가의 돌들이 딱 1년 전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정을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 있는데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신 것이 형통과 곤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도 다 무늬가 새겨져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이 아집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를 그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영원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나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맡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매일 성경을 이제 10장씩을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팀이 있는데 녹음을 해서 서로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10장, 그리고 시편 3페이지, 그리고 이제 잠언 1장씩 매일매일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녹음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12일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91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6절과 7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읽는 성경인데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9절 10절에서 걸리기 시작했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걸린 것은 뭐냐면요, 제가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여호와는 나를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지존자를 나의 거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질문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분 한 분이 우리의 지존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로 여러분 거처가 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까? 그런 사람만이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의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따로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안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위선이죠.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 마찬가지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즉,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쓰이잖아요. 야다는 부부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간을 알 때 그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부부 관계에서만, 부부의 관계 속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이런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물어줘야겠죠. 여러분,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하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 주의 평화를 구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위치가 이 예배당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추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